네,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몇 달간 창세기 말씀을 저희가 새벽에 이렇게 함께 볼 예정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저희가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저희가 성경 읽기를 하면 가장 먼저 읽는 곳이 이 창세기 1장 이 말씀이고, 그러다가 또 저희가 중간에 가다가 스톱해서 잘 못하면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익숙함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담겨져 있는 이 깊은 진리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냥 쓱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장면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제목은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표현이 태초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히브리어 이 성경들은 성경의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이 성경의 제목을 지었는데, 그래서 베레시트, 헬라어로 보면은 그 게네시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어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자동차가 참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근데 시작, 기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쉽게 말하면은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 생명의 시작, 또 인간의 시작, 가정의 시작, 또 3장에 가면은 죄의 시작이 나와 있고요. 또 죽음과 저주와 심판의 시작, 또 인류 문화의 시작, 또 도시가 건설되는 그 시작들, 또 다양한 언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시작도 이 창세기 말씀에 있고, 또 12장부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 대해서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말씀인데, 근데 이 모든 것의 그 시작 지점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오늘 성경 1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단순한 진리 같은데, 이 진리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류는 크게 두 가지 시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한 가지 시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들, 그냥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화론 그쪽 부류인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난 이 역사를 통해서 우연히 모든 것들이 그냥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진화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신을 믿는 종교들은 대부분 이 인류의 시작은 신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막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은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장 처음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 태초가 있기 이전에 내가 존재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고, 또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이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참 1장을 읽다 보면은 이 현대사회 속에서 많은 과학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 DC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만 방문하더라도 전혀 다른 진리들이 그렇게 선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을 자연사 박물관 데려가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해서 인류가 시작됐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은 여러 생물들이 진화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구가 이렇게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물론 이 과학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삶 가운데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이것의 기록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천사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공룡들은 진짜 존재했습니까?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충분히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지만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지금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기록자가 지금 모세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 구약 성경은 닫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그 오경을 얘기할 때 이 모세 오경이라고 또 모세 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 글을 기록했는데, 근데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단순하게 인간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하나님의 그 숨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있고 성경을 기록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뒤에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다, 이게 나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창세기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시내 산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됐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또 모세의 삶을 보면은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40년은 모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일강에서 구원을 받아서 40년간 최고의 학문과 또 기술을 배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모세는 그렇게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40년간 이 사고를 쳐서 광야에 가게 되는데 80이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생의 후반부 가운데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했을 텐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40년간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지만은 한 곳에 이렇게 진득하게 머물러서 이렇게 모세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내산에서 한 1년 남짓 동안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거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고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이들이 전혀 다른 애굽 가운데 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신 분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오다가 수많은 사상들 속에서 살아오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한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천지, 사실 두 단어죠. 하늘의 모든 것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되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신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고, 천지가 창조되었던 것도 이 신이 하늘을 만들고, 이 신은 땅을 만들고, 이 신은 바다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 신들 중에 높은 신을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은 거짓된 신들이었고, 이제는 하나님, 유일한 신, 유일한 전능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조금씩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모든 것은 피조물이지 절대로 이 창조주,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2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게 뭘 나타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시작하기 이전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땅은 혼돈하고 empty, 또 공허하고, 그래서 정말 땅이 어지럽히고 또 공허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질서가 잡히지 않고 또 비어있는 상황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닿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모든 것이 사실 굉장히 공허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황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그 깊은 존재가 이렇게 인식되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서는 늘 삶 가운데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늘 삶 가운데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토록 사실 참 많은 삶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지만은, 많은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지만 아직까지도 배고파하면서 굶주리면서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혼돈스러운 삶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조금씩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시고 또 공허한 부분들은 채워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또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고 있는데,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불이 나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그 연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파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료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전혀 영적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도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영적인 것만 추구해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 날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두 개가 한 곳에 모일 때, 마치 그 가스가 차 있는 곳에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은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폭발적인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전에 가장 먼저 하신 그 행동, 가장 먼저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 행동은 바로 말씀하셨다입니다. 빛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오늘날에도 우리는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글로 적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나 또 법원의 판정을 내릴 때나 모든 것은 글로 이렇게 남겨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어떤 생각을 우리가 전달하려면 이메일을 글로 적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디오를 찍을 수도 있고 말로도 그냥 할 수 있지만, 글이 가장 정확한 그 이유는 그 말씀을 표현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세세한 부분까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적당히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어느 정도의 생각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분명히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짐작해서 어림잡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길 원하신다는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다른 신들은 많은 일들을 한다 하지만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떤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다른 신들은 여러 가지 역사들은 일하지만은 그들이 한 말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또 기독교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소통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하나님께서 듣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통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위대하고 넓은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 가운데서, 또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건축하는 과정에서 빌딩 퍼밋을 놓고 저희가 서밋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퍼밋이 통과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과정을 살펴보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빌딩 퍼밋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한 200장 넘는 그림과 글들을 이렇게 카운트해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일렉트리컬한 거에 대해서, 메카니컬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온갖 커멘트들이 다 옵니다. 왜 그런 커멘트들이 올까요?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세부화시켜서 언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소통이 글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기 원하냐면은, 카운티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곳에 어떤 건물이 생기는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면적으로 생기는 것인지 그 정확한 것을 지금 따지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지와 그 생각대로 실수 없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잃어버린, 길을 잃은 양처럼 그렇게 헤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창조주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티스트가, 예술가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듯이 자신의 혼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영감을 담아서 지금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계속적으로 성경 안에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말씀하자마자 그것이 존재하였고, 존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그 토브라고 하는 그 동사가 총 7번 이 1장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유일하신 신이신데,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모든 것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가 그래서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또 다른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뭐냐면, 이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좋다 나쁘다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좋다 나쁘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의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참된 성과 참된 악이 없고 참된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것은 참된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과 악은 분명히 있습니다. 좋고 또 그런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태초에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천지 만물 그 처음을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히 계신 존재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요한 사도는 기록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태초에 영원 가운데 존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이 아닌 영원히 존재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제네시스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또 모든 만물이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가장 처음에 빛을 지으셨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가 빛이 없으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모든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빛 없이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두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모든 것을 보게 하셨으니 이제는 세상의 빛을 우리가 봤으니 그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이제 모든 그 인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신 그 뜻에 따라서, 그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혼돈스러운 것, 어지러운 것, 공허한 것들을 질서를 잡아주시면서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꿔나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